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소 긴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그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을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버벅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잘 읽혀지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한 잘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그 갈등들과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요, 사실 관계라는 영역으로 딱 집결이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만큼 힘들고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시간들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간혹 있죠. 아니요, 종종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고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개인 서신으로 쓰는 이 편지 안에는요, 사실 개인으로 보내는 부탁과 요청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급한 몇 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빌레몬이 속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하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은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복음의 진수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또한 서신서이기도 한데요. 왜 이와 같은 서신서를 바울이 이 짧은 한 페이지에다가 남겼을까요?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보진 않지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본인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네, 세 사람의 관계를 짧게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세 사람의 관계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세 명 다 바울과 또한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또한 그 편지에 부탁하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모두 다 그 복음의 빚진 자들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빌레몬이 들어서 빌레몬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에바브로가 세운 그 교회 안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또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성장하죠. 그 교회의 리더로 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인 것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영적 스승, 영적 리더, 영적 동반자는 바로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빌레몬의 종이면 빌레몬의 집에 있어야 될 오네시모가요,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네, 이 서신서에는 좌우 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와 함께 같이 보는 빌레몬서 안에는 분명 이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들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더 이상 주인 밑에 있을 수 없었던 오네시모는 도망가서 바울의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바울을 돕는,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졌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청의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한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말이 어렵지만 말이 또 쉽지요.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소개함과 동시에 너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빌레몬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4절, 5절, 6절, 7절 그 앞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요, 로마상 사회적 그 관계로 봤을 때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소위 말하면 상호 의존 관계로서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해야 되는 그와 같은 관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들 안에서 이 의존 관계가 고스란히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은 의존 관계이고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관계로 있다는 것을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진행을 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영적 후견인이 바로 바울인 것이에요. 빌레몬에게는. 그래서 빌레몬은요, 늘 언제나 바울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바울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변화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늘 언제나 표할 수 있고 표했던, 믿음의 교제를 했던
관계가 성립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더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자신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이 빌레몬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충실히 하면서 그들 안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와 같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빌레몬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반한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그 선하심의 그 진리의 기쁨과 그것을 감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리더로 있었던 빌레몬에게는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호소, 첫 번째 호소가요,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신의 종이 자신을 그냥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오네시모에게는요, 사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 그리고 노예의 법으로는요, 그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합당하고 마땅하고 정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빌레몬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를 어떠한 자라고 소개를 하냐면 바로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문서에서 딱 보았을 때 빌레몬은 사실 많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갇힌 자였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이냐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내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해요. 바울이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는 이 갇힌 자의 의미는요, 빌레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들을요, 어려움으로 호소하지 않고 고난으로 호소하지 않고 아픔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처해 있는 환경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도구로 바꾸어서 이 환경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도구가 되어 이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역사로 바뀔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낸 흔적이 갇힌 자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서신서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의 심정은 나는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어떻게 쓰여질 것을 고민하는 자다. 그러니 빌레몬, 너가 복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너가 손해를 감당하며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 갇힌 자가 너에게 명령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부탁하니 너가 정말 복음 안에 있냐? 너가 정말로 너의 삶에 손해를 볼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부드럽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요,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었던 관계였고 또한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빌레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과 19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호소하면서 자신의 그 신복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들에 대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바울은요, 긴 이 스토리 가운데 세 가지로 이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인지를 호소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떠한 자인지를 간단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냐면 첫 번째,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는 너가 아는 그렇게 도망간 도망자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고 나의 신복이다 라는 표현을 절절히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딱 3명에게만 해요. 누구에게 하냐면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마지막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고 그 복음을 함께 전했고 복음 안에 함께 거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는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와 동급이었으며 디도처럼 아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자, 도망자, 노예로서 더 이상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않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울은 내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통하여 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세워진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존재가 이제는 바뀌었고 바뀐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네시모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난 아들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삶 안에 온전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장담하고 내가 보증하는 자 바로 오네시모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이다. 이제 쓸모 있는 자고 나의 신복으로서 내 심장과도 같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 너 빌레몬과 동일한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교회의 리더로, 또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너가 인정하고, 또한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라는, 충분히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도 거해도 충분한 오네시몬이 그 변화된 삶을 너가 받아들이고, 너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복음으로 영접한 것처럼 너 또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렇게 복음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바울이 동일하게 갔고, 바울이 그렇게 갔던 그 길 가운데 빌레몬이 주님을 복음으로 만났고, 복음으로 만난 빌레몬이요 이제는 오네시모에게 그 동일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흠이 있게 떠나버렸어요. 빌레몬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의 그 도망가고, 또한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그 노예의 소식은 공동체 안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와 같은 이야기로 빌레몬이 호소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와 같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 오네시모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냥 이 오네시모를 단지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대가 지불의 사랑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훔쳐서 갔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값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오네시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는 무슨 채무가 남아있냐면 자신이 훔친 돈을 갚아야 하는, 그것을 온전히 빌레몬에게 줘야 하는 채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 자신이 복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책임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으로 산 것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그는 지겠다는 이야기를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라는 것들을 할 때요, 우리는 때로는 이 용서가 힘들어서 이 용서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값어치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값싼 은혜와 동일하게 이 값싼 용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강연자들의 유튜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시간 낭비하게 그 사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유튜브의 강연자들이 종종 용서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저는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떤 영역에서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고 위의 것들을 찾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용서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이와 같은 논리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맞다라는, 또한 심리적으로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은혜가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용서를 단지 내 내면의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값싼 은혜, 값싼 용서뿐만이 아니라 인색한 은혜, 인색한 용서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래적인 용서인 거죠. 거래적인 은혜입니다.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난 이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해자가 나에게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 그 가해자가 동일하게 나에게 이만큼 혹독한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용서를 정당하게 구해오는 그 시간이 채워졌을 때 나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겠다.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래의 용서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용서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은혜, 용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선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학살이나 또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는요, 사실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정의와 자신의 판단과 심판만이 등장하게 되죠. 이와 같은 용서의 이러한 상황들은 또한 값싼 용서, 인색한 용서,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속적인 모델의 용서들은요, 우리의 현대사회에 질비하게 널려져 있고, 저도 가끔은 이와 같은 용서의 도구를 제 마음 가운데 두며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세속적인 용서, 반받게 되지 않은 값싼 은혜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를 위하여 책임지는, 손해보는 그와 같은 용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아는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 안에 감정적인 어떠한 베품이나 호의가 아닌 것이죠.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바울은 그대로 빌레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중재자로서 내가 이 오네시모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터이니 혹이라도 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된 사랑의 중재자로 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친구의 죽음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만약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 또한 나의 동인과 동신의 형제를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형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학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들로 삼아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며 자신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그 죽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만 보더라도 청천벽력 같은 일일 터인데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고, 또한 이 안재선은 그 가정의 아들로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들은 복음으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값을, 목숨값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그 목숨값이 온전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그 죄 많은 그 죽음을 가행했던 그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의의 놀라운 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자로,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으니 너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맞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는 15, 16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죽어져야 하고 마땅히 그 죄를 치루어야 하며, 또한 마땅히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오니 너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손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용서로서 그를 받아내라는 그러한 부탁과 또한 그러한 고백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고백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또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요, 바로 요셉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한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쓸 오네시모의 그 삶을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알듯이 너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너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믿음의 교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득시키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그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 그 모든 상황들을 짜집게 하시고 또한 연결하시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이신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쓸모없는 삶으로, 그가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울에게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꿰투시고 그의 삶을 깨트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는, 그리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네시모는 회복된 자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로 주님 앞에 회복된 자로 있으니 너가 그를 복음 안에 받아들여라. 두 번째,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으니 그를 받아들여라.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충분히 너가 복음 안에서 이를 케어하며 주의 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설득과 이 설명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을, 또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20절과 21절에 바울이 부탁하는 이 부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그 기쁜 교제와 믿음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그 평안 안에서 너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쓴 것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너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격려하며, 또한 빌레몬에게 새로운 공동체로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오네시모를 집어넣을 것을 설득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이 복음의 확장은 바로 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율법이나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놀랍게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여라.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의 공동체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작은 공동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숨겨진 채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애타는 마음을 생기 있게 회복시키는 빌레몬 너야. 너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 공동체를 그 생기 있게 회복하게 하는 너가 이제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 생기 있게 이 모든 생명을 살리며 복음의 확장의 능력 안으로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이 권면과 이 부탁과 이 사랑의 초대를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 가운데 진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은 강남 해남에 있는 가나안 농가에서 태어난 사실 그 양반이 아닌 평민도 아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부모님을 잃게 돼요. 잃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조덕삼이라는 집에 17살에 마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그 집에 내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틈틈이 자신이 노예의 신분 또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한자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이것을 지켜봤던 조덕삼, 그리고 이 둘이 종과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 둘이 끈끈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은 바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최의덕으로 이름을 개명한 미국 선교사는요, 이 둘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는 집 주인이었고 하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1905년에 세례를 받게 돼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형제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또한 함께 동역하는 형제로 이들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집에서는 주인이요, 또한 집에서는 종으로 관계했던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고 한 형제로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죠.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요, 교회 공동체의 투표를 통해서 먼저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장로가 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인은 그냥 집사로 머물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조덕삼 이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에 순종하고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자익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새로운 신분과 또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자익은요, 장로에서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는 목사의 과정의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은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인 종을 정말로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초기 교회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분을 철폐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에 그 인종과 그 모든 차별을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없애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진 이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이냐면 이 교회의 이름은 기역자 교회입니다. 어느 기역자냐면 금상 기역자 교회로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나중에 일제의 그 모든 신사참배뿐만이 아니라 일제의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교회로 함께 이겨내며 또한 함께 우리의 그 고난의 역사를 걸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셨던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이 공동체의 새 생기와 새 바람과 새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또한 이 목양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복음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복음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오네시모의 온전한 회개, 그리고 바울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그 온전한 회개와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로 와라 온전히 순종했던 빌레몬의 이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바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에 그것을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지금 용서해야 할 대상들이 있으신가요? 교회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용서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우리는 가끔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호소해야 될 때도 있고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은 오네시모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용서는 바로 나를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손길 안에 있는 섭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용서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요셉이 거쳤던 모든 일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정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꾼 그때부터 또한 형제들을 만날 그때까지 그 긴 시간 가운데 요셉이 용서의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죄됨을 위하여 용서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빌레몬에게도 너가 이 용서의 과정과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과 또한 복음에 헌신하는 순종으로 너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놀라운 능력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용서의 과정이 너와 나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공동체로 회복되고 해석되고 또한 확장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